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비싼 얼굴이라서 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또 은혜로 3차 수양의 오전 A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또 우리 먼저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2014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봐도 참 사람이 이렇게 질기더라고요. 전주 최씨인데 그 최고집 진짜 고집이 세시더라고. 한 15년 싸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으로. 어머니 마음 안에 이 말씀 한마디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1년, 5년, 10년, 한 15년 싸웠는데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결국에 이제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한 3, 4년 전에 복음을 확신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49에 제가 이제 둘째인데 제가 이제 맞이됐거든. 맞이됐는데 이제 어머니 장례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주더라고요. 그 가만 보니까 이제 심폐 기능 정지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그 용어 자체가 이 기계적인 용어더라고. 그냥 사망했으면 하면 되는데 심폐 기능 정지 이상하다. 처음 봤거든요. 그 글귀를. 사망 진단서 뭐 끊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연화장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시신을 이제 화구에 넣고 이제 화장인데 이제 화구에 어머니 시신을 다 넣고 난 이후에 한 2시간 유가족들이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다 조카들 다 모이니까 한 30명이 되더라고. 그 2시간 동안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도 3분 대신 5분씩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해봐라 하면서 이제 말씀도 잠깐 전하고 이제 그야말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거든. 그냥 시간이 짧더라고. 한 30명 돌아서 한 3분씩만 해도 한 2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화장터에 그 있잖아요. 그 자막이죠, 자막.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소각 완료. 무슨 완료라고요?
그 수레장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소각 완료, 소각 완료. 그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 이제 이름이 딱 떠 있고 2시간 후에 이제 시체를 다 태웠다는 거지. 소각 자체가 이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 소각 완료. 그 어머니가 이 화장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장소가 아니고 이거 쓰레기장이구나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각 완료 그 자막을 보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에 대한 생전에 자식으로서 무심했던 그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어떤 슬픈 감정, 배달의 생각들이 막 마음에 채워져 있었는데 소각 완료 하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다 우리 육신 마지막 뭐로 끝냅니까? 다 소각 완료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 안에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왕기하 2장을 오늘 2장 19절 여리고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대충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피 터지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충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피 터지게 한번 살아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성실하게 살아봐라. 그래 살다 보면 마음 안에서 뭐가 와요? 한계가 올 거 아니겠어요? 대충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나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퍼져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이제 가수원이죠. 뭐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겠지만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여름 지나서 가을 되면 열매 맺은 늦가을에 딱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무마다 이제 충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한 일주일만 참으면 이 상품 되잖아요. 그래 다 부푼 꿈을 가지고 저거 팔아서 집도 사고 그죠? 또 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주렁주렁 달린 감옥마다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보는 순간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참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수학 날인데 딱 가보니까 다 낙과 툭툭툭 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는 삶이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열왕기하 2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또 제 인생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 맑을 여자 물수자 물이 맑다고 해서 여수거든요. 그야말로 물이 맑아요. 물만 쳐다보면 그냥 배가 불러요. 시원한 게 지금 오염이 돼서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앞에 옆에 바다가 있고 동네 앞에 평야가 있고 또 호수가 흐르고 내가 흐르고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그야말로 집터가 너무 좋더라고. 우리 집터가 저희 동네 집터.
진짜 살기 좋은데 수영을 많이 했거든. 수영을 여름 방학 때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수영을 하는데 무슨 수영을 했느냐면 개 헤엄을 쳤거든. 개 헤엄. 개 헤엄 뭔지 알지요? 이것도 제대로 배워 놓으니까 한 50m, 100m는 가겠더라고 이게.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개 헤엄도 수영이다 생각 드니까. 개 헤엄이 왜 쉬우냐면은 뭐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영법이거든 그게요. 그냥 내 손 두 발, 두 손, 두 뒷발 그냥 같이 움직이면 돼. 개처럼 이렇게 킥킥거리면서.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그 헤엄이에요 그게. 그래 어릴 때 개 헤엄을 배웠는데 그거 계속 치니까 10m 치다가 20m, 30m 좀 치니까 50m 좀 더 하니까 한 100m까지 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수영으로 이제 저수지에 놀고. 근데 개 헤엄은 뭐가 안 되냐면 바다에서는 수영이 안 되거든. 파도가 치니까. 수영장을 가 보니까 개 헤엄 치면 안 되겠더라고. 이 내놓을 상품이 아니더라니까. 쪽팔려서 못 치겠더라. 가만히 수영 한번 하려고 딱 하면 수영장에 가니까 조그만한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늙은 할머니까지 막 몸이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배가 나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물에 딱 뜨는데 기가 막히게 뜨더라고. 수영을 쫙 하는데 개 헤엄 그 상품이 안 되더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를 만나서 수영을 배웠다면 개 헤엄 용납 안 하거든요. 그죠? 그 수영이 아니에요, 그거. 그야말로 개 헤엄이지. 이 수영 실력 가지고는 선수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선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는 내가 개 수영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일단 펜에서 치는데 좋은데 코치는 절대로 용납 안 하거든요. 그 버리라까지 그거 안 된다. 맞죠? 몸에 익혀져 있으니까 그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지금도 개 헤엄 치는데 목욕탕 가면 그 찬물 그 냉탕 있잖아요. 그래서 개 헤엄 치면 돼요. 이게요. 근데 수영장 가면 안 되거든 그거. 그 부끄럽더라고. 그 한번 수영장에 갔는데 개 헤엄 치다가 가만히 개 헤엄 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 번 가고 아예 안 가버리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수영 코치에게 수영 코치를 만나서 자꾸 처음부터 뭘 배워야 돼요? 들숨, 날숨 배워야 돼요. 호흡법, 숨 쉬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물에 뜨는 법, 힘을 빼라. 수영 선수가 먼저 해야 되는 게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힘을 빼라. 힘을 빼면 물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절로 몸이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앙도 똑같더라고. 정확한 코치를 만나 제대로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를 만나서 수영 배우면 절대 개 헤엄 안 가르치거든요. 그 수영이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 배운 수영법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무슨 프로가 되겠습니까?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냥 노는 거지. 이거 취미지. 신앙 취미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신앙도 우리 나름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돼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사는데 결국에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자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끊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데 엘리사와 연결되는 것마다 다 살아나고 열매가 되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 자체가 뭐냐면 연결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어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야,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 죄예요? 조상 죄거든. 부모 죄고. 근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누구 죄예요? 예? 그 자기 죄거든. 가난하게 태어난 거 어머니 아버지 욕하세요. 왜 이 가난한 집구석에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서 욕하세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부모 탓하면 안 되거든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배우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둠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만난 후에도 여전히 그렇다면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분명히 마음에서 만난 적이 있으면 마음에서 뭐가 끝이 나버려요?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면서 뭐가 와요? 여리고성의 엘리사와 만나면서 다시는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저도 이제 가난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농사 같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잘 못 지시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별로 머리를 안 쓰시더라고. 농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2009년도에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3년 뒹굴다고 왔는데 세상에 해먹을 것이 없더라. 할 일이 없더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나무나 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벌목을 한 1년 8개월 해봤거든요. 벌목. 그 장난 아니더라고 그게. 태백에 탄광촌에 들어가 막장에 들어가서 연탄 캐는 것보다 힘들더라고 이게. 석탄 캐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산에 가가지고 그냥 나무 비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기계똑 가지고 나무를 비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럼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팀장 사장이거든요. 자네 일을 해봤는가 하더라고. 아니요, 해봤다 했어요. 언제? 대덕 수양가에서 그 나무 몇 개 잘라봤거든요. 거짓말 말아 하더라고. 아, 했다니까요. 아무리 했다 우겨도 이제 쉽게 보니까 못 하잖아요. 이 사람아,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이야기를 해야지. 야, 그래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네 산에서 나 일하지 말고 내 뒤만 따로 다 일하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저를 이제 산에서 암탉이 병아리 몰고 다니지 계속 몰고 다니더라고. 나무 자르지 마라 하더라고. 나 하늘만 보라 하더라고. 일당 8만 원 줄 테니까. 진짜 주겠나 싶은데 주더라고. 3개월 동안. 나만 안 뵀거든. 계속 이제 막 톱 관리하는 거, 톱날 세우는 거, 나무 베는 거, 이럴 때 큰 이목 저무 때만한 나무에 베를 때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깔리며. 반대편에 서서 베는 거, 각도 잡는 거 3개월 다 가르쳐 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 나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라 하더라고. 그렇게 했지 3개월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개월 때 일을 하라 하더라고. 나만 베라 하더라고. 베니까 너무 잘 베신 거예요. 잘 베시는 거예요 이게. 뭘 알았느냐면은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닌 톱이 있으면 톱이 일하지 사람이 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막 톱에다 힘을 주는데 절대로 힘 주지 마라. 그냥 가만 놔둬라. 엑셀만 당기다 가만 놔둬. 지가 딱 당기면 이렇게 RPM만 올려놓으면 지가 그냥 타고 들어간다. 큰 나무도 한 5초 만에 딱 잘리더라고. 톱날 제대로 세워서 갈아서 딱 하니까.
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노가다도 그냥 무조건 노가다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 비법을 한 3개월 동안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당을 올려주더라고.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올려주더라고. 10개월 하니까 10만 일당 올리겠더라고. 매달 10,000원씩 올리니까 10개월이면 10만, 10만 원에서 시작하면 매달 10,000원씩 인상되니까 얼마예요? 뭐 20만 원 일당. 더하면 한 25만 원, 30만 원도 올라가겠더라고. 그 세상에 나무 베는 벌목하는 사장도 무조건 일을 시키지 않더라니까요.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뱃살 빼는 거 무조건 띵띵이 한다고 빼집니까? 뱃살이. 이 신체 중에 뱃살 빼는 게 제일 힘들거든, 이게요. 그 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뜸박이라도 러닝머신 2시간 타도 이 뱃살 안 빠진다, 이게. 뱃살 빼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저한테 끝나면 찾아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한 2시간 코치 받으면 그냥 보름 만에 이 뱃살 빠져요, 그냥.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그 재미있는 그 포스터에 문구들이 참 많더라고. 제가 이제 졸면서 운전을 제가 한번 살 때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바쁘니까 뭐 졸면서 운전해요. 이게 가야 되니까 시간대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한자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그 현수막에 이제 아주 그 어떤 그 마음에 쏙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 졸음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졸음이 사라지더라고. 아, 함께 할 수 없다 하네. 맞더라고.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아도 졸면서 운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졸면서 운전을 합니까? 자신을 믿어서 그렇거든요. 자신을 믿으니까 나는 졸면서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람 죽고 피해 주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문구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천없이 바빠도 졸음이 오면 고속도로 휴게소 들렸다가 단 5분이라도 졸음 해결하고 내가 운전하지. 그 이후로부터 졸면서 운전할 수 없다는 이 맞더라니까. 운전 실력 차이가 아니거든요. 졸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가장 방해하는 게 졸음이거든요. 졸면 안 되더라고. 근데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과 말씀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게. 그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으니까 내 생각에서 난 방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작년에 써먹었던 그 방법 올해도 그대로 써먹는 거거든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방법을 안 바꾸잖아요. 그럼 삶의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작년에 당했던 일을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삶이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라. 방법을. 초보자 운전 어디에서 들통이 납니까? 차량
뒷면 그 유리창에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초보 운전자는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시도 때도 없이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직선도를 가도 브레이크 밟고 그 위에 돌도 브레이크 밟고 따라가는 사람이 헷갈려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전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같이 밟을 때 나도 밟아줘야 이 차간 거리가 유지가 돼서 사고 안 나니까, 접촉사고가 안 나니까. 스티커 붙일 필요 뭐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차 초보자다. 딱 그냥 표시 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죄 없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잘 가는 차인데 엔진 브레이크 이용하면 되거든. 속도 다 낮추면 되거든요. 또 차간 거리 유지해서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이제 운전이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안 밟아도 될 상황에서 막 밟거든요.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에 열이 나야 안 나요? 열 나지요, 그죠? 1년 써야 될 패드 한 초보 운전자들 운전해 보면 6개월도 못 쓴다 그래요. 또 갈고 도만 까먹고 운전대로 힘들고 뒤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뭐 초보 운전자입니다. 면허증을 어디다 가지고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 없는 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브레이크 사용 안 해요. 속도를 다 조절하지. 한국 고속도로에 커브길 어디 있습니까? 거의 직선도로거든요. 그보다 살짝 굽었지. 다 폈지 않습니까? 허리 펴듯이. 운전 재미있거든요. 초보 운전자는 운전 자체가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초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면 역사하실까? 일하실까? 응답하실까? 그런 불신된 생각이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자꾸 생각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지. 잘 듣는 일도 딱 생각 개입시켜가지고 신앙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 웬만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밟거든요. 브레이크 밟을 일은 뭐가 있냐. 밟지 말자. 브레이크 없어도 되겠더라고. 없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막 껌도 씻고 커피도 마시고 사탕도 먹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 저희 아내가 옆에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아이스백 있잖아, 아이스 가방. 거기다가 이제 이동 다방을 차려, 이동 다방. 이동 카페. 거기다 커피, 사탕, 음료, 과일, 건과류. 졸음하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고 졸음 쫓아내려고 한참 먹다 보면 그냥 사과 한 2시간 차 타고 가다 보면 기름값보다도 먹는 게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 계속 먹어야 계속. 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졸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졸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배가 불러도 먹어야 안 됩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졸음이 사라지더라고.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신앙 안 되더라고. 할라 치면 운전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 졸아서는 안 돼요. 졸음 문제 해결해야지. 졸고서 운전한다. 이 미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식물에도 흐르고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을 또 퍼다가 마시거든요. 좋은 물을 마시면 이장병이 나아야 안 나와요. 제가 울진에 사는데 온천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덕구 온천이 있고 백암 온천이 있어요. 백암 온천. 이 백암 흰백자에 바위암자 물이 참 좋다 이 말이지. 덕구 온천은 아예 용천수거든요. 용천수. 운봉사이라고 하는 400고지 위에서 관을 박고 그냥 끌어온 물이거든요. 아예 물을 데피잖아요. 데우잖아요. 그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물에 한번 담그려고. 그 별것 아닌데 그 오더라고 또. 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 이렇게. 확실히 달라요. 서울에 수돗물에 목욕하는 거도 하고 온천물에 목욕하는 거하고 딱 하고 나면 이 감촉이 다르다. 감촉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씻어도 돼요. 피로가 쫙 풀리거든요. 피로가. 수양이 끝나고 한번 갔다 가서 여기서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여기서. 좋은 물은 병을 몰아내더라고. 물은 터지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니. 생각을 해보면 몸은 건강한데 피가 좋지 않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몸이 좋으면 뭐하냐. 피가 좋지 못한데. 피가 좋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 안에 만병이 생기잖아요. 이게. 땅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살아오면서 이들이 마지막 한계가 왔잖아요. 토산이 잘 익어서 열매가 되고 수확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농사 잘 돼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싶은데 그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더라고. 목사님 저를 울진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이게 잘 돼서 이게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할 때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관계를 맺을 때 언제 관계가 맺어져요? 언제 마음이 연결돼요? 예? 잘 될 때 마음이 연결이 됩니까? 어려울 때 마음이 연결이 됩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서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관계를 청산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고 성실이 무익하고 열심히 무익하고 하면 뭐합니까? 토산이 있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는데 이거 한두 해가 아니고 뭐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15년 수십 년이 흘러간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전한 동일한 일을 당하는 게 이게. 왜? 방법을 안 바꾸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를 믿으니까 방법을 안 바꾸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서 저도 그렇더라고. 잘 때야 내가 세워지잖아. 내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너 안 되잖아. 너 안 되지.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이야기해줘도. 그러면요 이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실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나태해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 몇 살로 보여요. 나이 엄청 제가 많아요.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이니까. 살아보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다 성실한 사람이 되더라고. 배고픈데 게으름 피울 수 있어요? 배고픈데 뭐 늦잠 잘 수 있습니까? 배고픈데 뭐 나태함 속에 빠질 수 있어요? 4시 반에 일어나더라. 4시 반에 더 고프니까. 오전 4시간 맡아놓으니까 그냥 자야서 서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2시 반에 일어나더라고. 시간 더 남았다 야. 또 깨고 나면 3시밖에 안 됐네. 한 5번을 깼다. 5번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되더라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성실해지더라고요. 부지런해지고 나태함이 사라지고 게으름도 사라져 버리더라고. 제가 2009년도에 딱 한번 잘리고 나니까 너 안 돼 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 문민식이라는 인생이 팍 떨어져야 되는데 간담이 높고 그죠? 내 인생 자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더 해보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소망,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이 성 사람 열심히 사는데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그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없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 다 핵심이 하나예요 하나. 엘리사와 연결되는 것마다 다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대충 종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이 성경이 윤곽이 좀 잡히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일들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그때를 아브라함 때라 하더라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 시대라 하고 쭉 올라가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때라고 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쭉 그냥 흘러가더라고 성경이. 다윗을 양치 목동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윗을 믿음으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시대라고 하더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시대는 바울 시대고 오늘 이 시대는 기쁜 소식 선교 시대 아닙니까? 그걸 믿습니까? 이 성경에는 누굴 세우셨어요? 목사님 시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조언과 마음을 합하며 그 조언과 마음이 연결되는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법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 기쁜 선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확신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는 목사님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에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
다윗 시대 때에 다윗과 마음을 합한 자들은 다 복을 받고, 노아 때에 노아와 마음을 합한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마음을 합한 자는 다 복을 받고, 성경이 그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가진 종을 내 마음 안에 세울 수 있다는 이것이,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이거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언약의 상속,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복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자기를 믿고 사니까. 에서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전통의 화살이 복이고, 그죠? 그 화살로 노루 잡고, 뭐 잡고, 사슴 잡고, 곰 잡고, 그것을 배 채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 이 말은 뭐예요? 경홀히 여겼다. 왜?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문지방 밟듯이 밟아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적인 재산이 있다. 지적인 재산. 맞죠?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교회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안에 종이 살아 계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어떻게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참 멍청하더라고. 그래 야곱이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못 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야곱 편에서 에서에게 이렇게 구하지 말고, 형 내가 팥죽 한 거 줄 테니까 그 화살 전통 내게 줘. 그러면 좋겠습니까? 깃밥 맞았겠어요? 맞아 죽어요. 그건 에서에게는 자기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야곱이 그거 탐내지 않더라고. 자기 필요 없으니까. 리브가의 약속 안에 있다 보니까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큰 거예요. 이게 약속이. 우리가 우리 생각 버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면 하나님이 교회가 믿어지고 그 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저주, 이 재앙, 환난, 고통, 슬픔 누가 막아주냐는 거지.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간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 인생 속에 내 곁에 하나님의 종이 계시고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더라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휴양일을 참석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행복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2번 가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사람이 막 중환자실에 가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 숨쉬기 숨 쉬는 거 힘들더라고 보니까 환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의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 놓잖아요. 숨을 쉬는데 막 가쁜 숨을 쉬는 거예요. 가쁜 숨을. 마음이 평안하면 숨을 편안하게 쉬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 억울하면 숨이 어떻게 편안하게 쉬어져요? 씩씩거려요. 그때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마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사니까 저주가 떠나가지 않더라고. 재앙이 떠나가지 않고 슬픔이 떠나가지 않더라고.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짐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뭐가 없다?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게 내 마음에 간증이 되더라고. 야, 전도를 하는데 왜 자꾸 구원을 안 받지? 사역을 하지만 참 교회가 팍 피어났으면 좋겠더라고. 형제자매들이 참 믿음 안에서 참 성장했으면 좋겠더라고.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계가 오더라 한계가. 왜 전도해도 구원을 안 받지? 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전한 말이 뭐 잘못됐는가? 막 나에 대해서 있잖아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신한테 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소금을 던지며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제시한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네 방법으로 사는 삶을 끝을 내라. 네 자신으로 사는 삶을 끝을 내. 그럼 하나님의 종이 제시한 방법 받아들여. 예수로 살아보라는 것이지. 이 소금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여리고성 안에 감돌고 있는 죽음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재앙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난데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임하면서 제게 울진에 있으면서 소망을 주시더라고. 야, 울진은 시골이 아니다. 한번 혼이 났거든요. 에이, 시골에 무슨 전도가 되겠냐? 그런 생뚱맞은 생각이 한번 돌더라고요. 생뚱맞은 생각이. 시골이니까 전도가 더 잘 되지. 시골 사는 세상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2만 5천 명 되니까 한 바퀴 돌면 다 얼굴 익혀요, 이게. 사람 사기 진짜 좋은 곳이 시골이거든, 시골. 사람들이 정도 많고요. 하면 찾아가면 이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찾아가면 밥 먹고 가라 해서 밥상도 차린다, 밥상. 요즘 시대에 누가 밥상 차려줍니까? 집에 가면. 문전박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밥 먹고 가라 하고 뭐 차 마시고 가라 하지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거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을 주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영적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떡을 주면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면 배가 부르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드리면 해갈이 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입혀주면 얼마나 옷이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을에 떡이 있고 옷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걸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복인데 엘리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뭐가 말씀이 있다 이 말.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 하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디모데전서 6장 아니다. 잠깐 6장 6절인가요? 지족하는 마음을 제가 성경을 죄송합니다. 자막 지우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서요. 예, 6장 6절요. 6장 6절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안에 찾아온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법도 배워야 되고 알겠습니까? 마음 안에 슬픔이 왔을 때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되고 왜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있고 좋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내 마음이 이게 만족이 없고 교회가 하는 일들 앞에 종들이 하는 일들 앞에 왜 원망을 하는 거야? 왜 불평하는 거야? 왜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지적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도 갖게 하시고 소망도 갖게 하시고 또 주를 섬기게도 하시고 또 주를 향한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주님 한 분이면 나 만족하다. 다윗은 정확하게 지족하는 마음을 배웠더라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하시더라고. 왜? 다윗 마음에 하나 배운 거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며 이 한 분은 난 만족하다는 것이지. 이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더라고.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배울 것이 너무 많더라고. 전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배워야 하고 슬픔을 몰아내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그죠?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 디모데 6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중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한다. 이 마음 너도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하나로 여리고 성 안에
맴돌고 있는, 떠나지 않고 있는 죽음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면서 그 성이 절망에서 소망의 땅으로, 소망의 성으로, 평안의 성으로 바뀌어지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엘리사의 말씀이 고치시더라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이 너무 쉽고 편안하고 복이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신앙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결되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종과 사귀며 엘리사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사귀면서 열매가 맺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연애를 안 해봤거든요. 쑥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연애도 못 하겠더라고. 또 겁나는 게요. 또 못된 여자 만나보면 어떡하나 싶은 게 겁나더라고. 결혼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정확하게 이제 검증받은 처자를 준비해주면 몰라도 내가 선택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 결혼도 대포가 있어야 돼요. 뭐 얼굴 예쁘다고 선택해 결혼해 놓으면 인생 종치잖아요.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갈 때 가더라도 저는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 밥도 그래, 밥도 교회 안에서 밥상 다 차려놓고 떠먹어라. 그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더라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밥을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오랜만에 쓰니까 배를 그냥 이게 자주 써봐야 행보가 되는데 뭐 울진에서 매일 쓰지만 이 수양의 무대는 처음 써보는 거거든. 지금 잘 안 써주더라고. 검증이 안 돼갖고 헛소리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저 이야기한 이해가죠? 마음이 여리고성 사람들, 우리 마음의 성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죄로 인한 저주가 있잖아요. 재앙이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고 슬픔이 있는데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네 인생 속에 죽음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슬픔이 없을지니라.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이 종의 말씀 한마디가 울지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야. 이 기쁜 소리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하시더라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니까 진짜 좋은 도시더라고. 재밌어요, 사는 게. 행복하고요. 그래서 시골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 안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내게 주셨는데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교회를 내가 경히 여길 수 없더라고. 교회 안에 찾아온 영혼들을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머물는 형제 자매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의 종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면서 복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인생 속에 주님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벗고 교회와 종들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이 다 물러나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주의 마음만 우리 마음 안에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양을 주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